저는 시애틀 미랄 선교단을 섬기고 있는 장영준 목사입니다. 저는 대학교 때 장애인 사역의 소명을 받고 지금까지 거의 20년 가까이 장애인 사역만 하고 있습니다. 형제교회에서 매주 매달 마지막 네 번째 주에 우리 사랑의 교실 친구들을 위해서 식사를 대접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어느 지역에 가든지 이렇게 자랑합니다. 우리 시애틀에는 시애틀 형제교회가 있어서 든든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감사한 표현을 합니다. 내년에도 여러분들이 그러한 후원과 또 봉사가 끊이지 않는 그런 2015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는 주로 지금은 이제 타코마 제일침례교회에서 장애인 주일학교를 하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그 교회를 가지만, 그 전에는 여러 교회를 잘 다녔어요. 누가 오라고 하지 않아도 저는 잘 갔습니다. 주일날 이 교회 저 교회를 잘 다녔어요. 그런데 그 교회 전도사님이 예배 끝난 다음에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를 쫓아 나오면서 목사님 개 키우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그분이 저를 처음 봤어요. 전에 저를 보거나 저희 집에 놀러 왔거나 그러지 않으신 분인데 저희 집에서 개를 키우는 거를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전도사님 어떻게 제가 개 키우는 걸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뒤에 보세요. 개털이 잔뜩 있는데 개 키우는 걸 제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 내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내가 개 키웁니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보는 것이다. 아멘. 아멘.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내가 예수 믿습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요 이렇게 써붙이지 않아도 사람들이 나를 볼 때마다 저 사람 예수 믿는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의 삶에서 사람들이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느껴져,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것이 느껴져, 저 사람은 나하고 얘기를 해보지 않았지만 저 사람은 분명히 뭔가 있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 같아,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가 있죠. 반대의 경우가 있으면 좀 심각한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니, 저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 아니, 저 사람이 왜 신우에 나왔어? 장로래, 안수 집사래, 이렇게 얘기하면 아주 큰일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다 느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저의 간증을 좀 하려고 그래요. 제가 예수 믿게 되고 또 소명 받게 되고 또 사역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저렇게 역사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셨던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3대째 믿음을 갖고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대부분 목사님들이 처음 시작의 간증이 이렇게 비슷합니다. 3대째, 4대째, 심지어는 5대째 이렇게 믿음을 갖고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할아버님 때부터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할아버님이 장로님이셨고요, 저희 아버님도 지금 살아계신데 장로님이시고 어머니 권사님이세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자연스러웠어요. 밥을 먹기 전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 가정 예배 드리는 것, 주일날 예배 참석하는 것, 헌금 드리는 것,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오히려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 마음이 되게 불안하고 안 좋았던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조금씩 철들게 되고 제가 저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됐을 때 저는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선생님들을 통해서 들었고요,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들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믿으래요. 안 믿어지는데 믿으래요.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하고 그냥 입술로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준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을 만나시는 그런 감격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사랑할 수 있어.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 사랑할 수 있어. 장로고 권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사랑할 수 있어. 그런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지? 그런 생각을 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영준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는 그때부터 너무너무 좋았어요. 뭔가 풀리지 않은 문제를 갖고 정말 의무감으로 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복음의 역사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이 일이 있고 나서 중학교 3학년이 끝날 즈음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특별하게 부르시는 그런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와 형은 학교 가기 전에 어머니 아버지를 기다리는 것이 일이었어요. 왜? 어머니 아버지가 새벽에 어딜 꼭 가세요. 어딜 가시냐면 새벽 예배를 꼭 가십니다. 새벽 예배를 가시면 지금 생각해보면 한 2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시골 교회에 어머니 아버지가 자전거를 타시고 어머니를 뒤에다 태우시고 자전거를 타고 교회를 갔다 오십니다.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바람이 불든지 상관없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학교 가야 할 시간이 지났는데 안 오세요. 왜 안 오실까를 둘이 고민하면서 그냥 불안한 마음으로 눈은 감고 있지만 다 깨어있는 상황에서 형과 저는 어머니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제 오시지? 이제 오실 때가 됐는데, 이제 오셔서 식사 준비하시고 또 밥 먹고 학교 가야 되는데 왜 안 오시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잘 아는 장로님, 교회 장로님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영준아, 빨리 병원으로 와라. 빨리 병원으로 와라. 새벽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시는 두 분을 음주운전 차가 두 분의 자전거를 치고 말았어요. 어머니는 의식이 없어지셨고 장파열이 돼서 속에서 피가 막 터지고 있었어요. 의식이 없으셨고, 아버지는 의식이 잠깐 없으시다가 다시 돌아오셨고 척추에 금이 가는 그런 사고였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수술을 앞둔 어머니를 잠깐 뵈었어요. 배가 이렇게 점점 커지시는 그런 어머니를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어머니를 붙들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엄마 살려주시면 제가 그 다음 할 말이 뭔가 하나님 앞에 제가 큰 것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냐면, 하나님, 우리 엄마 살려주시면 제가 목사할게요.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할게요. 당신의 종이 될게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머님이 수술실로 들어가셨고 다시 나오셨어요. 다시 나오셨는데 아까처럼 이렇게 큰 배는 아니었지만 의식이 여전히 없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틀 뒤에
어머님이 깨어나셨습니다. 깨어나셨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 기도는 그때 기도고 지금 저는 목회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네, 저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신학대학에 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에 간다는 것은 어떤 뭐 큰 이런 결심이나 뭐 누가 뭐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여주셨던 그 길이었어요. 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신학대학에 입학하게 됩니다. 신학대학에 입학하게 돼서 이제 처음 오리엔테이션을 받아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 다 하는 것인데 뭘 또 하냐면 이런 것을 합니다. 각 동아리별로 나와가지고 동아리에 신입생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신입생들한테 동아리 설명을 해주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때 한 선배가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선배가 소속되어 있는 동아리는 한사랑 장애인 선교회라는 그런 동아리였어요. 저는 대전 침신을 나왔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 분은 장영준 목사가 거짓말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한사랑 장애인 선교회 회장 선배가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사람이든지 어떤 상처가 있든지 어떤 아픔이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오면 그 어떤 상처도 또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치유되어지고 따뜻함을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가장 소외되고 병들고 죄짓고 힘들어하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가셨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몸으로 사시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교회에 어느 누구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교회에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장애인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질문을 해요. 어떻게 질문을 하냐면 그런 교회, 따뜻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 교회에 여러분 교회에 그런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친구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입학할 때가 90년대 초반이었어요. 그 90년대 초반에 한국 사회에서는 사회뿐 아니라 교회에서도 장애인들을 따뜻하게 대우해주고 따뜻하게 맞아주는 곳이 거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께서 저의 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 네가 해보지 않겠니? 그러셨어요. 아무도 해보지 않고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 네가 해보지 않겠니? 그렇게 저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애인 사역을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사역에 헌신하고 저는 어느 교회에 장애인 주일학교의 전도사로 일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있는데 한국의 지구촌 교회 장애인 주일학교에 처음 만드는 그 작업에 같이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해 주셨어요. 장애인 주일학교 전도사이기 때문에 저는 누구보다도 정신지체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나 자폐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나 다른 다운 신드롬을 갖고 있는 친구들에게 효과적으로 설교를 전달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가를 많이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 당시에 나왔던 모든 논문들도 이렇게 보면서 자폐를 갖고 있는 친구들에게 어떻게 접근을 해야지, 또 지적 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들에게 어떻게 접근을 해야지에 대한 방법론을 참 많이 연구했어요. 그 당시 나오는 모든 논문들을 다 보면서 그렇게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힘들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장애인 주일학교를 처음 하는 초년 전도사로서 제일 힘들었던 것은 설교를 아무리 해도 반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처럼
중에 설교를 아무리 하고 내가 막 뜨거워서 할렐루야도 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쪽에서는 뭐하니? 그냥 벽을 보고 내가 설교를 하는 거하고 같고, 그냥 벽에 그림 그려 있는 그림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설교라는 것이요, 여러분들 이 앞에서 설교 안 해보셔서 그렇지만 이 사람들의 표정이 굳어지고요, 또 막 딴짓하고요, 아무것도 안 듣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아멘 한번 해보실래요? 아멘. 할렐루야. God is good. 그건 아닌데, God is good 하면 all the time 하시는 거예요. God is good all the time. 이런 반응이 나와야 설교자가 힘이 납니다. 그리고 이런 반응이 안 나오면 내려가라는 보다 그래서 내려가고 그러는데요, 제가 그게 고민이었어요. 아니, 자폐를 갖고 있는 친구들한테 아무리 설교를 해도 이 친구들이 듣는지 안 듣는지 아주 궁금했어요. 그리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든가요? 하나님, 저를 장애인 주일학교에 전도사로 세우실 때는, 또 장애인 사역을 할 수 있는 그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실 때는 그만큼 능력도 주시고 또 깨달음도 주셔야 그걸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에게 그런 순간을 좀 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느 때와 다르지 않게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또 설교를 합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부활절을 이제 앞둔 그런 시점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열심히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무덤에서 3일 동안 계시다가 어떻게 되셨죠?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제가 묻기는 하지만 대답을 기대하진 않았어요. 묻고 제가 바로 대답을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어떻게 되셨죠?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저쪽에 자폐를 갖고 있는 친구가 손을 번쩍 들어요. 그래, 미진이 한번 해봐. 미진이가 알 수 있는 것 같아. 그래, 선생님이 옆에서 저를 가르쳐 줄 줄 알았어요. 그래, 미진이가 해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손을 번쩍 들고 일어나면서 뭐라 그랬냐면 다시 살아나셨어요. 아멘.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이 어찌 자폐를 갖고 있는 친구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까? 저는 그 순간을 잊지 못해요. 그리고 그때 제가 마음속으로 너무 고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문제가 다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돼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맞습니다. 제가 그 친구들에게 믿음을 가르쳐주고 또 믿음이 자라게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믿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고백해 하셨고 하나님이 그 입술을 열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미랄 사역하면서 장애인 사역하면서 또 잊지 못할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수원에서 사역할 때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놀랍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거나 상상하는 그 이상의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말씀을 묵상할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말씀 아시죠?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떤 때는 되게 섭섭했어요. 왜 섭섭했냐면 하나님, 제 마음하고 하나님 마음이 좀 같았으면 좋겠고 하나님, 제 마음처럼 하나님 마음도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왜 다르다고 말씀하세요? 라고 좀 섭섭한 마음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과 내 생각이 다른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생각이 저의 생각보다 훨씬 또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생각으로
우주를 만드시고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그분의 생각이 저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소망이 되었어요. 하나님, 제가 기도했던 대로 안 되네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소원했는데 그게 안 되네요. 그렇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갈 수 있었어요. 미랄 사역을 하고 장애인 사역을 하니까 사람들이 가끔 그런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 목사님, 장애인 사역하면서 제일 보람 있었던 일 있으면 한 가지만 이야기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수원에서 사역할 때 어떤 한 장애를 갖고 있는 분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장애를 갖고 있는 분은요, 40대 후반의 남자분이었어요. 이미 가정을 다 이루신 분이었고 자녀들도 4명이나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었고 딸이 셋이 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40대 중반 때 농기계에 허리를 다치시는 바람에 하반신 마비가 되는 그런 장애를 입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다음의 스토리는, 장애인이 되고 나서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좌절하고 그냥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시는 그런 인생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분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분을 만나게 하시고 그분 방에 들어가서 그분의 모든 이야기를 듣게 하셨습니다. 처음 그분 방에 들어갔을 때 저는 참 놀랐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런 방에서 살 수 있을까 놀랐어요. 왜 그랬냐면 집안 모든 공간에 담배 연기가 가득 차 있었어요. 이거는 사람의 집이 아니라 곰을 잡는 그런 굴 같은 그런 집에서 담배를 또 피우고 계셨어요. 그리고 여기저기 술병이 뒹굴고 있는 그런 집안에 제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그분이 말씀하고 싶은 것을 다 들었어요. 그분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처음 태어나서부터 장애를 입기 시작해서부터, 또 어떤 사람이 돈을 꿔갔던 이야기, 아직까지 갚고 있지 않은 이야기, 내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모를 것 같다, 그래서 돈을 안 갚나 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5시간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 모든 스토리를 다 인내하면서 듣게 하시더라고요. 듣게 하셨어요. 제가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했던 이야기는, 예, 그렇죠? 아이고, 그래요. 예, 좀 천천히 드세요. 예, 이제 줄 담배는 좀 그만 빼세요. 이러면서 그분을 좀 말리는 그런 일밖에 없었어요. 그래, 아이고, 예, 그렇죠.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아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 있나요? 아직도 돈을 안 갚았어요. 제가 좀 받아올까요? 뭐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5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매주 한 요일을 정해서 그분을 계속해서 만났어요. 만날 때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또 한 주 한 주 만날 때마다 그분의 이야기가 또 반복이 됐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야기해서 또 장애를 입은 이야기, 또 돈 꿔간 사람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계속됐지만 시간이 줄어들었어요. 4시간으로 줄어들었어요. 그 다음 주에 가니까 또 같은 이야기였지만 3시간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분을 만나면서 하나님 앞에 이분을 올려드렸습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분을 어떻게 예수 믿게 해드릴까요? 이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주님께서 개입하시는지 저도 좀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야, 너 주일날 찾아가,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그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 지금 여기 계시지 않기 때문에 실명을 이야기합니다. 공성호 씨, 이성호 씨, 제가 주일날 오후에 좀 찾아와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는 처음에 오지 말라고 할 줄 알았어요. 왜, 목사가 찾아오면 맨날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그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노를 기대했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오시든가요, 좋을 대로 하세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좋아, 지금부터 주일 오후에 찾아가는 거야, 그런 결심을 하고 제가 주일 오후에 그분을 찾아갑니다. 주일날 저도 이제 사역이 있기 때문에 제 사역을 다 마치고 나서 점심 식사를 하고 2시 내지 3시쯤에 그분을 매주 찾아갔어요. 매주 찾아가서, 목사가 뭐 하겠습니까? 주일날 목사가 찾아가서 다른 거 할 거 없잖아요. 고스톱 쳐요?
주일날 목사가 찾아가서 예배 드렸어요. 주일날 예배 드렸어요. 그분하고 같이 예배 드렸어요. 예배 드리는 중간중간에 담배 한 대 태시고요, 중간중간에 혼자 성찬식을 했습니다. 예, 막걸리가 한 병, 두 병 줄어들 때 이제 예배가 파해는 그런 시간이 한 주, 두 주 지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많이 흐릅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요. 3년의 세월 동안 거의 빠짐없이 제가 그분을 매 주일 오후에 찾아가서 예배 드렸어요. 처음에는 알지 못했지만 나중에 3년 뒤에 보니까 점점 공기가 깨끗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담배 태시는 것이 줄었고요, 술 드시는 것이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찬송가를 가르쳐 드렸을 때 아무것도 못했던 찬양이 이제는 혼자서도 부를 수 있는 그런 찬양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3년 즈음 될 때 그분이 저에게 할 말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해보세요. 목사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 게 믿어진대요. 목사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게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게,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게 믿어져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것을 기대하지 않았지만 그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시고 그런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일이 있고 나서 서로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그 뒤에도 예배가 계속됐지만 저는 미국에 오게 됐습니다. 저는 미국에 오게 됐고, 그분은 제가 미국에 오기 몇 주 전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에 가 계십니다. 그분의 인생의 마지막에 3년 내지 4년 정도의 시간을 저를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신 것을 고백해 하신 다음에 오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국 장애인 사역을 마치면서 저에게 주셨던 큰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돈 주시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좋은 휴가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잘했다 하시면서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제가 미국에 오게 되고 그분의 장례식을 다 마친 다음에 저는 이것으로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끝났죠? 하나님, 이제 이 모든 사역 가운데 이제 마침표를 찍어야 될 그런 시간이군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저는 다른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봤냐 하면 그분의 가족들이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는 솔직히 그분의 가족들에 별로 관심 없었어요. 그분의 부인이 있었고요, 아들이 있었고요, 딸들이 셋이나 있었지만 그 친구들이, 저도 관심 없었지만 그 친구들도 저한테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제가 오면 그냥 다 자기 방으로 가고 놀러 나가고 이랬어요. 그래서 관심 없나 보다, 뭐 별로 예수 믿는 거, 아빠가 예수 믿는 거 별로 좋아하지도 않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그 아주머니가 저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희 가정이 다 예수 믿게 됐습니다. 저희 가정이 지난주에 교회 등록하고 예수님 잘 믿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 믿음과 생활을 따로 떼어놓는 그런 삶이 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은요, 믿음 생활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내가 저 사람에게 믿음을 보여야지, 사랑을 보여야지, 헌신을 보여야지, 이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믿음이 보이는구나, 사랑이 보이는구나, 헌신이 보이는구나, 이렇게 되어질 때 가장 아름다운 믿음 생활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장애인 사역하는 목사로서 장애인 친구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너무너무 많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을 같이 동역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날 연합장로교에서 사랑의 교실이라는 우리 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들의 예배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긍휼팀은 매달 마지막 주에 와서 보기도 하고 식사를 대접해 주시는데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열심히 찬양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사람은요, 어디에 땀 흘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땀 흘려 보신 적 있으세요? 어디에 땀 흘리십니까? 열심히 놀 때 땀 흘리시잖아요. 그렇죠? 테니스 열심히 칠 때 땀 흘리시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일할 때, 돈 벌기 위해서 일할 때 땀 흘리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자랑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뭘 자랑하고 싶냐면 우리 친구들은요, 하나님 찬양할 때 땀 흘리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우리 친구들 앞에서 찬양할 때 그냥 찬양하지 않고 율동으로 찬양하는데요, 율동으로 찬양하고 나서 진짜 설교를 제가 딱 하고 나면은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는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땀이 줄줄줄줄 흘러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위해서 땀 흘리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늘의 밀이라는 제목으로 저의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밀알로 오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하늘의 밀알로 떨어지셔서 그 밀알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남에게 보여지는 것으로 또 보여지기 위한 것으로 그렇게 살 때가 있지만 주님,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보여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지는 하나님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